좋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좋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언어를 다 잘 해야 됩니다. 영어도 모국어처럼 잘 해야 되고요, 한국말도 모국어처럼 잘 해야 두 사람 사이에서 좋은 통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좋은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두 사람을 또 동시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잘 알면 어떻게 좋은 성격, 그 취향을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을 다 잘 알아야 우리가 좋은 중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야유회를 갔는데요, 야유회를 갔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 짚 라인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레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짚 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맡기고 레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줄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우리는 레페를 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듣고 계시죠? 어디 딴 데를 보고 계셔가지고 어디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그 짚 라인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라인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사람도 잘 알고 계셔서 그 둘 사이에 안전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둘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 제21문의 질문이 이와 같아요.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21문 질문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대답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가지고 계시죠? 함께 그 대답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구속자, 우리의 죄의 상태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구원해 주실 그 구속자는 누구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그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실 그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참 사람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그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누구이세요? 사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0%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세요. 여러분, 그 신성과 인성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본성 안에서 혼합되거나 변질되거나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이 100% 있으시고 100% 사람인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그 삼위의 인격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 그 이위이신 그 성자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특성이 있으시냐면 그는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특성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조건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고 또 왜 참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먼저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도저히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금 자신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 만큼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공자나 노자나 여러분 어떤 석가모니나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자신이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녔던 제자들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조차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3년 반 동안 살면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품은 모든 숨은 뜻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은 옆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했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표적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표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말로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또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인이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는 그 일들을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보내시지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죄가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 죄로 인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완벽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는 그 특징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흠 없는 제물. 여러분,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 죄가 없으신 그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죄의 무게를
한 사람의 죄의 무게를 이 손수건의 무게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인류,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손수건을 한 장씩 한 장씩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 손수건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지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모은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할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 모든 값을 지불하지 못할 만큼 그 죄의 값은 여러분 엄청나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가,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린 그 제사가 효력 있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의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죄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피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무한한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에요?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한,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은 여러분 그 피의 값이 무한하시며 그 피의 값이 영원하며 그 피의 값이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이, 그 효력이 무한하세요.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이, 영원하세요. 또한 불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리셔야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효력 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의 값이 무한, 영원, 불변하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 모든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죄까지, 우리 모두의 죄까지 다 씻길 수 있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피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세요.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시며 하나님이 번뇌하시는 그 모든 감정들을 인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은 또 사람이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면 됐지 왜 그 하나님은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사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사망, 그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망이요. 영적인 사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이요. 또한 육신의 사망이요. 지옥의 그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하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사망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피 흘리는 사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한, 그 아담이 불순종한 그 모든 율법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 아담이 불순종한 그 율법을 친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모든 주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인간의 그 몸으로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때는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인성을 가지시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예수님이 금식할 때 와서 사단이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신성을 드러내. 너가 40일 동안 금식했지? 이 돌로 떡덩이 너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에요. 신성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너 여기서 떨어져 봐. 너 여기서 천사들이 와서 너 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게 무엇이에요? 신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인성으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 죄의 형벌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완성, 그 모든 의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모든 완성을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이 친히 받는 그 모든 고난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받으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감정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100% 사람이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심중을 다 헤아려 아신다는 것이, 그러기에 예수님을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으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인간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구속자가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며 참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여러분 어떤 이론도 이런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참된 그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